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마지막 때 살아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들,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불변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아침 저녁으로 자꾸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인간이 그각 무도하게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그 천황들의 그 신을 모시는 그 신상에 절을 하라 하는 것인데 그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그 앞에 칼을 들이대고 자녀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하니까 그 앞에서 그만 신앙을 굴복해버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1938년 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파는 그 참여를 안 했다 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따로 떨어져 나오고 다들 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했던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했던 참 부끄러운 교단입니다. 그렇게 말한 교단도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 하게 되면은 한국의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순위에 꼽히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140년 역사 가운데 대표할 만한 인물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990년에 영국에서 템플턴 상을 이렇게 수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나라와 국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상을 주는 것인데 한국의 대표로서 한경직 목사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날 이토록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어째 내가 그때 머리를 숙였는지, 목숨이 아까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동료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앞서고,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고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딱 한 분, 한경직 목사님께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바로 그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에 관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말을 하고 죽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막상 우리에게 환경이 바뀌고 또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마치 풍전등화처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게 되면은 또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으로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단단하고 마음이 강철 같고 흔들림 없이 일편단심 예수 사랑, 일편단심 교회 사랑 이렇게 갈 것 같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께서 그 어렸을 때, 그분이 10살인가 어렸을 때 이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집에까지 와서 데리러 가는데, 주기철 목사,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어머니,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가서 고문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잘 견뎌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기 바로 얼마 전에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께서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아무리 굳세고 순교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마치 풍전등화처럼 곧 꺼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 우리 날씨도 그렇거니와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 잘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문화가 발전되게 되면은 또 문화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또 예배의 형태가 또 새롭게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섰다는 것이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정하게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 의복과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집에서 드린다, 온라인 예배로 또 환경이 그런다라고 해서 씻지도 않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외적인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처럼 마음을 변하지 않으시지만은 정말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없는 죄까지 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어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다. 예,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은 협상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은 저 인간들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 정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누군가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게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쌓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씻고 샤워하고 이제 얼른 나오려고 나왔는데 벌써 몇 분 장로님들은 몇 분이 뭐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나온다고 빨리 나왔는데 막 치우고 있더라고요. 거들어서 같이 치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몇 분들이 일부러 나와서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치우고 그런 어떤 수고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수의 희생이 하나님께는 아픔인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겁니다. 아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러주고 누군가가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탄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말씀하셔서 1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지극히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실 때에 우연히 또 누군가가 우연히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죽이거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고 법정에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시면 누명을 뒤집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표입니다. 법정에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사형 언도를 내려고 하는데 저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나는 찾아볼 수 없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이 사람의 핏값을 청구한 것이지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무죄하다서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너의 이 사람의 핏값을 너와 내 자손이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 어쨌든 사형언도만 내려라. 빌라도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고 그의 핏값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와 그 자손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대가,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의 피의 대가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나라를 잃은 슬픔, 1800년간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또 나라를 이 땅에 다윗의 깃발을 꽂고 이스라엘을 회복했지만 시온의 영광을 회복했지만은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도 치열하게 다투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아랍인들이 또는 IS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니까 테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고 그 희생의 대가가 바로 저 사람의 핏값을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를 그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기록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누가 구원을,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는가? 말세, 이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징조, 어떤 현상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투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도 끝은 아니니라. 언제 끝이 오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글을 좀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하나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단지 15분뿐인 인생이라고는 연극입니다. 연극의 제목이 단지 15분뿐인 인생. 이거는 그냥 픽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어찌 이 사람에게서 15분밖에 주어지질 않았을까? 보통 우리는 세월을 암 판정을 받더라도 최소 3개월, 6개월, 또 1년 이렇게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최소 3개월 넘기기 힘듭니다. 또는 6개월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지. 당신은 15분밖에 못 써.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연극은 좀 더 축소해서 뭔가 좀 충격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픽션이 많이 가미된 것인데, 단지 15분뿐인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20대 청년인데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아주 줄곧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원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 마지막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자기가 봐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똑똑하고 잘 나갔고 했기 때문에 논문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또 돈도 벌고, 그리고 내 짝사랑했던, 자기 혼자만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그런 꿈을 꾸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가슴이 통증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를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그 판결이, 당신은 폐암 말기로서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당신은 폐암 말기로서 15분 삽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나 충격이 돼서 병실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벌써 5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10분 남았겠죠. 그런데 이
재벌 삼촌이 이제 이분도 이제 누군가에게 재산을 상속해 줬는데 마치 조카 하나뿐이 조카에게 상속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서류를 보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에 보니까 삼촌이 모든 이 재벌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한다라고 하는 모든 서류를 다 보내줬고 그거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한 2, 3분 지났습니다. 7, 8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서 전보가 왔는데 당신의 논문이 우리 학교의 개교 이래로 가장 우수한 정말 논문이 잘 쓰여져서 상금과 함께 이 논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급을 타가시기 바랍니다. 전보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전보 한 통이 왔는데 내가 그 짝사랑하던 마음속으로 연모하던 그 여자에게 결혼 승낙서가 전보로 도착을 했어요. 기가 막힌 운명이죠. 연극이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 세 통의 전보를 받고 그대로 죽어가는 그 연극입니다. 단지 15분뿐이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참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허망한 인생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허망하다. 내가 이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15분뿐인 인생이라는 이 연극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저번엔 단순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첫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상이 없다면은 상을 그런 것이 없다면은 누가 이기려고 온 힘을 다하고 또 온 정력을 다 쏟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내가 1등을 해야겠다. 내가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그 체급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체급 경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유혹이 많은 것이 먹고 싶은 거 안 먹는다는 거죠. 먹고 싶은데 그거를 체중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다. 체조 선수나 또 뭐 체급별 경기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먹는 것이 그렇게 아른아른거리는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을 받으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월드컵 경기 딱 한 경기 남았는데 우승 그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몸을 내던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막 뒤로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 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급 있고 트로피를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고 그냥 우리 즐기러 하자 한다면 누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몸살이죠. 자기 소속 구단에서는 200억, 300억, 400억, 500억, 뭐 600억 이렇게 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한 3억, 4억 벌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연봉보다 훨씬 많아요. 일주일에. 근데 손흥민 선수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150억인가?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나 음바페 이런 선수들은 얼마 받아요? 500억 넘지요? 700억? 1000억? 그건 이제 더 이상 돈의 계산이 안 서니까 500억 이상을 받아요. 몇백억을 받죠. 예. 근데 월드컵에서
조국을 위해서 띱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그 태극마크, 국가, 우리나라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뜁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고 나라에서 아무 보상도 없고 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까? 몸살이죠. 내가 잘못해 부상당하게 되면은 1년에 500억이 날아가는데 일주일에 4억이 날아가는데 누가 열심히 뛰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정말 온 정열을 다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에서 최고 스포트를 받는 선수가 단연 손흥민 선수죠. 그의 아버지도 나와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절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우리는 단지 보이는 90분만 보는데 그러나 90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애쓰고 정말 힘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 중퇴하고 이제 외국으로 독일인가 독일인가 넘어갔죠. 근데 너무너무 그 아버지가 한 그 프로그램 유소년 축구 유소년 선수단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과 아버지가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어도 잘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청소년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등학교 때 나 아버지 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노라고 나는 한국만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한국에 와서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난다면 네가 여기서 해라.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대스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면서 상을 얻도록 상이 없으면은 사실은 허망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너 똥찌개 질문이다. 그런 얘기 내가 했지 않습니까? 너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해라. 공부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그 전쟁을 겪고 나라가 이게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살기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것이 자식들한테 되물림하지 않게 해서 너는 공부해라. 저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사남매를 가르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담임선생님이 너 금파공고 가라. 금파공고나 기계공고 가라. 그래서 공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선생님이 나 금파공고나 기계공고 가라는데 가까이 했더니 쓸데기 없는 소리 막 너는 대학 가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래? 나는 내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또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되물림하지 않게 해서 너는 가서 배워라. 너는 공부해야 된다. 예. 그래야 네가 나중에 돈도 벌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애쓰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관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향방 없이 달리지 말아라. 너는 분명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달려라. 예전에 TV에서 이런 그 방송하는 걸 봤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달리기를 지키는데 개, 말, 사람, 그 다음에 새 종류인가? 사람 물론 육상선수,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었어요. 트랙이 4개 있었는데 달리기를 시켰어요. 100m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1등을 누가 했을까요? 1등, 제일 빨리 달리는. 누가 1등으로 들어갔을까요? 100m 결승점에. 다 보셨나? 말. 근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는데 개도 상당히 빨라요. 말도 빠르고. 땅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말은 딴 데로 가, 아니, 먼 짐승가 놀래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땅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어디 딴 데로 가버리고, 말이 막 달리는데 개가 따라가잖아요. 개가 막 따라가니까 말이 무서웠나 봐. 옆으로 새버렸어요. 개도 목표를 잃어버리니까는 가다 말아버리고 사람이 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 참 프로그램 재밌어요. 개, 말, 사람 이렇게 같이 달리고 또 뭔가 그 같이 달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달리는데 사람이 결국 1등 나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속도가 있고 하더라도 목표가 없으면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류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왔다가 바람 부는 대로 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은.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 멋있기는 하죠. 또 물 따라 낙엽 따라 흐르는 인생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 따라 낙엽 따라 가는 것이 아닌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면은 엔진을 가동을 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도착을 해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배와, 그리고 동력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비록 힘들지만은 물살을 거스려서라도 내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동력을 가동을 해서라도 목표한 점에 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물 따라 바람 따라 낙엽 따라 가는 인생이라고나 할까? 지옥 갑니다. 멋있기는 해요, 이런 인생이.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막 이런 것들, 시몬 너는 들리는가, 막 이런 식기랄지, 또는 김병현 시인의 어떤 글이랄지 읽으면은 우리도 좀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고 어디론가 우리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어디에 인생이 종착역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인생의 종착역이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종착역이 마지막에 정말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는 자가 방향 없이 아무데로나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라.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글을 읽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운동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라고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죠. 이제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믿음의 경조를 하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그냥 올 때라고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내년은 여전히 2022년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과거를 끊어내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떠오르는 해가 또 어제 졌던 해가 또 내일 아침 또 떠오릅니다.
12월 31일 날 졌던 해가 1월 1일 날 또 그 해가 그때로 떠오르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해가 되려면은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결산을 잘 해야 또 1월이라는 내년 2023년도라는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자면, 첫째, 상주심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자.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값지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